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3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신약과 꾸란 종교의 의미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요구되었는가 해서 지난번에 1편을 했고 오늘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문명, 그러면은 문명은 우리는 흔히 4대 문명이어서 황하강의 중국, 나일강의 이집트, 인더스강의 인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해서 4대 문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4대 문명, 종교와 문명의 이런 불가분의 관계로 지금 같이 어떻게 돼요? 이게 관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 부분이 있는 이 문명지, 이 문명이 탄생한 곳이죠. 사람이 모여서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문명인데 여기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뭐예요?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주거지가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서 뭐를 시키는 거?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명 간 평화의 길 그랬어요. 우리는 종교 간에 있어서의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툼의 근거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근본적인 다툼의 원인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종교는 다만 뭐예요? 내세우는 하나의 전쟁의 브랜드죠, 브랜드. 그래서 이러한 종교와 문명 간의 평화의 길 그랬습니다. 문명은 4대 문명을 통해 문명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개연성은 높은 상태는 많아도 그랬어요. 개연성이라는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개연성 그러죠. 개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개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인 상태라고 해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요? 문명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존재했지 숙명적으로 그럴 수 있다 라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은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랬어요. 문명은 누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문명은 사람으로 인해 형성되고 발전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명은 사람으로 인해 형성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랬으니까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서구적 보편주의의 허구성과 전 세계의 다문화적인 현실은 불가피하게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고 마는가? 자 보세요. 서구적 보편주의의 허구성 그랬어요. 서구적 보편주의. 보편주의가 과연 허구적일까? 글쎄요. 보편화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편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일반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일반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편주의 허구성 그런데 이게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보편주의가 엄밀히 얘기하면 진리에 입각한다 하면은 이거는 이 보편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변화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 이 보편주의 허구성 그랬을 때는 이건 시대적 흐름이었고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제든지 시간이 가면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다문화적인 현실은 불가피하게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고 마는가? 자, 다문화적인 현실 그랬어요. 문화의 다양성에 있어서 이 다양성은 뭐죠? 다양성은 일종의 지역의 특산물처럼 지역에 따른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문화적인 현실은 불가피하게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고 마는가? 자, 윤리적 문화적 상대주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귀착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윤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순서에 따르는 게 이게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 상대주의로 귀착하고 마는가? 문화는 상대적이지만 문화가 뭐죠?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 문화는 상대적이지만 윤리는 뭐예요? 절대적이다. 왜요? 진리의 바탕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죠. 문화는 두터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문화는 누적해서 발전되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터운 것이고 문화는 제도와 행동 양식을 규정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도와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는 얘기는 제도와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회의 그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 사회의 규칙이라는 건 누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 이것은 뭐예요? 이건 진리에 입각하다? 아니에요. 진리가 입각한 게 아니에요. 지리에 입각한 거는 이것은 뭐라고 해요? 천지공정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근데 사회 규칙에 입각한 건 뭐예요? 이건 사회공정이에요. 사회공정. 사회공정이니까 이거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만든 규약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회공정인데 이때의 사회공정은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천지공정의 측면이에요. 근데 사회공정의 측면에서 법과 공정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도 틀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도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공정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기득권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이게 사회공정이에요. 사회공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천지공정의 측면에서 이거는 너한테는 옳고 나한테는 그러다 이렇게 사회공정은 나한테는 옳고 너한테는 그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천지공정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공정이라는 말 속에 앞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공정 걸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노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이인이라고 하니까 얘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죠.
천지공정이라는 거는 노자도 인정을 해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모든 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천지공정이니까. 사회공정은요. 이거는 기득권 있는 자에게 맞춰지는 거니까 이거 인위적이다. 이거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연스럽다. 네. 따라서 인간이 특정한 사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이때 특정한 사회라는 건 뭐죠? 규정, 규칙 이러한 틀 내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공정 내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때 올바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천지공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공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천지공정이 아니라 사회공정에 맞게끔 들어간다 하니까 이때의 올바름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천지공정의 올바름은 뭐예요? 발음이죠. 근데 사회공정의 올바름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이언령 비언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건 천지공정이죠. 팥 심은 데 콩 날 수 있다? 이게 사회공정이에요. 사회공정. 예. 그러나 이 극대화된 윤리로부터 나와 그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어떤 두터운 혹은 근대화된 윤리들에서 거듭하여 나타나는 특성들을 그랬으니까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들을 구현하는 가늘한 최소한의 윤리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최소한의 윤리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 이건 시대와 지역과 장소 어디를 떠나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거. 이게 가느다란 최소한의 윤리래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정의는 모든 두터운 윤리를 안에 담겨 있으며 그 두터운 윤리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느다란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진실과 정의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가 두터운 것이라면은 이 사회는 진실과 정의에 맞게끔 이 사회는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는 진실과 정의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작동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작동은 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가느다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윤리적 개념은 모든 두터운 윤리를 안에 담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두터운 윤리의 개념에는 뭐가 있어요? 얘가 진실과 정의라는 게 항상 저변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가느다란 이유. 살인, 사기, 고문, 억압, 독재에 반대하는 부정적 금지 규칙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윤리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부정적 금지 규칙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느다란 최소한의 윤리는 공통된 인간 조건에서 유래하며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 금지 규칙도 최소한의 윤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윤리 중에 하나라는 거는 우리가 도덕과 법 있는데 이때의 법의 개념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윤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늘한 최소한의 윤리는 공통된 인간 조건에서 유리하며 보편적 성향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보편적 성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진실과 정의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적 공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뜻 보면 보편적인 듯 싶은 한 문명의 특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라고 하니까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어요. A, B, C. A에는 옳고, B에는 그르고, C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해. 여기에서의 공통성이 모두 발음이라고 인정되는 거, 모두가 공통적으로 발음이라고 인정되는 거, 이게 보편적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보면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 다문화 세계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이때의 보편주의는 뭐죠? 누구나 인정하는 거, 이게 발음이에요. 발음. 근데 이 발음을 거부하고 그랬으니까 다양성을 수용하며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 다양성이라는 거는 발음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 이 동질성이 사실은 여기에서의 보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보편주의예요. 이때의 동질성의 바탕이 뭐냐면은 진실과 정의예요. 그렇다면 이게 보편적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죠.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다문화에서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이때의 보편주의의 개념과 이때의 동질성 얘는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는 발음 보편주의고 이거는 뭐예요? 지역성 보편주의예요. 보편주의.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회공정이고 얘는 천지공정이라는 거예요. 천지공정.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치의 지배 경향은 모순된 특징들을 내보인다. 이게 뭐예요? 세계 정치의 지배 경향은 모순된 특징들을 내보인다. 모두가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같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상식적이다,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죠. 그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에요. 근데 정의의 원칙이 세계 정치의 지배 경향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특징들을 내보인다. 우선 국가와 지역들을 서로 맞서게 만들지만 이건 뭐예요? 서로 다툼을 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협력을 위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극을 제공하며, 왜 협력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서로 맞서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맞서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극을 제공하며 공간적 거리를 점차 비본질적인 문제로 만들어, 그전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서 합종 연행이라고 해갖고 가로축, 세로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연합해갖고 공동체를 보호를 하기 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만들어 국정을 넘어선 합류를 손쉽게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국정을 넘어선 합류, 이게 뭐예요? 종교로 단합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종교로 단합. 지역의 안전이 아니라 이렇게 단합되고 있다. 상호 의존과 지구화가 불러온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은 지금이죠. 세계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화예요. 세계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상호 의존과 지구화가 불러온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화. 세계화는 이제 상이한 문명이 서로 다양한 특징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상이한 서로 비슷하거나 다양한 특징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르냐 아니면 바르지 않는 것이냐, 지역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상식적이다 하면 발음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바르지 않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상식적 발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는 서로 다른 특징이 문명권 내 공통되는 핵심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영역의 성장은 근대화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 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 보세요. 근대화는 서로 다른 특정의 문명권 내에 공통되는 핵심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이 공통되는 핵심 영역이 뭐죠? 기술의 발달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기술의 발달이 공유해서 성장은 근대화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먼저 수긍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심도 있게 작용하느냐 받아들여갖고 그것을 얼마나 구체화한 작업을 했느냐 그리고 문명 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세계화 속에서의 자기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및 사회 세계의 세력이 확산될수록 그러니까 경제 및 사회 세계의 세력이 확산될수록 이러한 얘기는 경제 및 같은 주의가 일치화가 될수록 비서구 문명권 국가와 서구 사회의 대립 그랬으니까 비서구 문명권이 어디예요? 우리 측으로 보면 동양권 내지는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뭐 이런 쪽이겠죠. 그 다음에 서구 사회 이건 뭐 어디예요? 서양이니까 유럽과 미주 이렇게 되겠죠. 유럽, 미주 하면 캐나다 등 이렇게 돼서 대립은 약화된다. 1차 작업은 곧 뭐예요? 대립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갖는다 이 얘기죠. 그리고 특정한 문명권에 속하는 국가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경제적 동일성이 지닌 이들이라면 서로 밀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경제적 이익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종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그 연합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얼핏 문명 블록처럼 보이는 것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적 연계는 타 문명과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 종교적인 대립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 대립관계가 아닌 이제는 경제적 이익이 앞서서 경제적 관계로 우리가 서로 상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구적 차원의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타 문명권 안에 속한 사회 및 국가와 강한 연계를 맺고 또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공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누구냐면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한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가 정치 체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권력 분산과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죠? 권력 분산과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조성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이걸 바탕으로 이익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러한 개혁 과정은 문명 간 거리를 줄일 것이며, 그러니까 문명 간 거리를 줄인다는 얘기는 타종교 간에도 서로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대화의 소통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문명의 충돌은 멀리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은 많이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 적대 관계는 사라지고 경제 차원에서 경쟁과 협조의 이중주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에는 경제 차원에서 경쟁과 협조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보다도 무섭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지역의 패권보다도 종교나 패권 이 패권보다도 뭐가 경제 돈의 힘이
무섭다는 거지. 이런 무대에서 문명 간의 연결망은 빠르게 촘촘히 얽혀나갈 것이다. 이러한 문명적 초월적 연결은 결국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연결이니까 경제 공동체죠. 경제 공동체는 갈등과 공통점을 모두 가질 것이고 초국적 운동도 형성될 것이며 공동가치의 교합도 커질 것이다.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경제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커다란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연합보다도 그게 더 클 것이다. 다양성은 문명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전제이다. 그래서 문명의 전쟁이 역사의 자연 법칙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이거는 문명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전제가 뭐예요? 다양성.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종국에 가서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국가 운영의 실책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죠? 문명의 전쟁이 이게 자연 법칙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만약에 문명의 전쟁이 있다면은 그것은 국가 운영의 실책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국가 운영 누가 합니까? 지도자가 하잖아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게 평화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요? 국가 운영의 실책 때문이다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리더자를 만나는데 어떤 리더자요? 좋은 리더자. 이거 플라톤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리더자의 근본은 뭐예요? 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인. 서로 동맹을 맺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 비정부 부분을 강화하고 인권, 특히 여성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의 대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전쟁을 문명의 공존으로 바꾸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밀러의 문명의 공존이라는 책자에 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종교보다 경제가 더 큰 영향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뭐가 존엄성이 바탕되고 약자를 위한 정부가 많이 좋은 국가를 형성할 것이다. 근데 이 좋은 국가라는 건 어디예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들끼리 뭐예요?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제 공동체를 이뤘을 때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때 관용이라는 게 뭐죠? 관용이라는 거는 다툼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대화하자. 대화.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관용하는 힘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헌팅턴, 그 다음에 이 위에 글의 밀러,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탈냉전 시대의 국가 간 충돌은 이념적 차이보다는 문화 종교적 차이에 기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시대가 지금은 정리가 됐죠. 이념의 시대가 정리가 돼서 앞으로의 이제 국가 간의 충돌은 어떻다? 문화와 종교적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라고. 이건 뭐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끼리 뭐를 한다? 패권 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헌팅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밀러를 볼까요? 헌팅턴의 문명 축돌에 맞서 인류에게 절실하고 유용한 것은 여러 문명의 공통점과 공감대를 찾는 대화와 협력이다. 그랬으니까
이때 문명의 공통점과 공감 들어간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구현. 이게 진리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정의사회 실현을 해야 되죠. 정의사회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뭐를 갖춰야 됩니까? 정의의 원칙을 우리의 공동체 내 저변에 흘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뮬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명의 공존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되는 거죠. 자, 퀸이라는 사람, 스위스의 로마 카톨릭 사제, 신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윤리 규범, 가치 통찰, 그리고 주요 개념들은 매우 복잡한 사회의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종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종교의 모습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자꾸 이것을 변화 적용을 시킨 것이다 라고 누가요? 킹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요구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 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위한 행동 규범, 일정한 윤리 규범이 대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행동을 위한 행동 규범이 뭐예요? 이게 법으로 제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윤리 규범이 대두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예.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교이든 그리스도 이슬람교이든 인도 중국의 종교를 신봉자들이든 상관없이 서로 상이한 해결책들이 모색된다. 서로 비슷한 해결책이 모색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의 바탕을 두니까 그래. 진리의 바탕을 두니까. 진리의 바탕을 두려면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에 해결책은 어떻게 된다?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들이 모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윤리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 형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절대자 신 이들 때문에 일어난다? 아니죠. 질 때문에 일어난다? 아니라고요. 누구? 사람 때문에 사람.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퀸도. 따라서 상황을 무시하는 규범은 속빈 강정이고 이게 뭐죠? 상황을 무시하는 규범은 속빈 강정이고 이건 법 적용이에요. 법 문구만 가지고 적용하는 거 미련 천치들이 하는 짓이 법 구절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황은 무시하고 그리고 규범을 무시하는 상황은 이건 규범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도덕과 윤리를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 맹목적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상황을 무시하는 규범 이게 뭐예요? 맹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법이 적용이 아주 웃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규범은 상황을 밝혀야 하고 상황은 규범을 결정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규범은 그러니까 윤리, 도덕과 윤리는 상황을 밝혀야 하고 라고 했으니까 도덕과 윤리, 상황은 규범을 결정해야 한다. 규범은 상황을 밝혀야 하고 그러니까 이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가 이 상황을 적용시켜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적용되는 상황은 규범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적용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당위는
마땅하다는 거죠. 항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한 상황 안에서 당연은 정언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당연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 그러므로 모든 구체적인 윤리 결단에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불변과 특별한 상황 조건 변수가 결합해야 한다. 보세요. 여기서 도덕과 윤리죠. 퀸은 세계 윤리 구상에서 뭐를 도덕과 윤리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정의의 원칙 이것을 이 사람은 역시 최고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더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볼까요? 종교와 신앙에 근거한 비타협적인 태도와 차별 제거에 관한 선언. 종교와 신앙에 대한 근거한 비타협적인 태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아닌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자를 향한 뭐예요? 맹신이지 맹신. 이 맹자는 뭐예요? 맹인해서 이게 눈을 가렸다는 거잖아요. 볼 수 없다는 거. 침만 바라보는 맹신.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좌우는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다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인리 천부적 권한은 그랬어요.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 중 하나 인리 천부적 권한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는 법에 적용이 되고 누구는 법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거는 평등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원국은 집단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엔과 협력하여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와 관계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 자유권 존중을 서약했음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의 자유권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 그 어느 것을 택하든 간에 그것은 믿는 사람의 인생의 기본 요소의 하나임을 인정하자. 자, 이거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을 갈지 안 갈지 가보지도 않고서 그 지옥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 종교를 믿고서 천당을 간다는데 그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은 너 내 거 안 믿으면은 내가 믿는 거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나요? 옛날에 방패와 창 얘기 있죠? 방패와 창. 방패 장사와 창의 장사가 있는데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창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창 장사나 무슨 창이든 이 방패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쵸?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이던가. 그러한 양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되고 보장돼야 함을 고려하며 종교나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서 타종교나 신앙에 대한 이해, 관용, 존중심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건 이해, 관용, 존중심은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 선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인간의 됨됨이가 되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되었을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은 뭐예요? 동물이나 똑같지. 사람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그것을 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러한 사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또한 세계 평화, 사회 정의,
그 다음에 타민족과의 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 해야 하고 이바지해야 하고 또한 신민주주의적 인종차별적 인연과 행동 제거에도 이바지해야 함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세계인입니다. 세계인이자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한국인이죠. 한국인이자 이제는 세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나 신앙을 근거로 한 차별을 방지, 퇴치하기 위한 제반 필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면서 종교와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비타협적 태도와 제거에 관한 본선언문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종교와 신앙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비타협적 태도와 제거 이거는 내 것만이 최고다라는 그게 아니라 진리는 산에 오르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진리를 구현하는 이 방식도 뭐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참된 인간성 실현을 위해 지향하는 종교 그랬어요. 참된 인간성 그랬어요. 종교라면은 이게 뭐예요? 종교 나누니까 이게 참된 이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거죠. 세계 윤리 없이 그러니까 세계 윤리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적, 절대적이라는 것 없이 생존은 불가능하다. 종교가 이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참된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는 이게 보편적, 상식적, 절대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보편적이 아니라 편협적, 상식적, 그 다음에 절대적이 아닌 하나의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것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항상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없고 또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평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간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종교 간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간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어야 자기의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비슷해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늘이 없고 바늘도 없고 실도 없으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이 있는데 바늘이 없다 그러면은 보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실과 바늘, 종교와 평화라는 것은 이게 실이면 이게 바늘이에요.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는 거고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국가가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대화를 해요? 안 하잖아요.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는 개인 종교단체 그리고 전체 종교 공동체를 통해 부단하게 평화를 위해 그리고 사회정의 비폭력 세계 언어 안에서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보세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다 하면은 다투면 안 돼요. 다투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리이타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자리이타적 사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대화를 통해 오로지 자기만의 고유한 진리의 기준을 주장한다면 그랬어요. 종교가 모든 대화를 통해 오로지 자기만의 고유한 진리의 기준을 주장한다면 이 대화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 주장이지.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그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준 이외에도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뭐가 잘못이 있을까? 이 종교도 진리를 추구하네, 평화를 추구하네 이런 형태의 것이 보인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미 종교는 십계명, 산성설교, 꾸람, 붓다의 어록집들을 통해 지금 십계명, 그 다음에 산성설교 이거 기독교죠. 꾸란 이슬람이죠. 이거 불교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참으로 인간적인 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든 종교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돕는 것이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에 최소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도 좀 모호한데 모든 종교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참된 인간이 뭐예요 이게? 참된 인간은 발음을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 발음을 지키는 자니 이 발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정견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돕는 것이라는 거는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를 행할 때 이게 뭐예요? 본래 우리의 참된 인간의 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선이라는 것에 최소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이란 말보다는 측은지심 내지는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에 최소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된 인간성이라는 근본 규범에 따라 그랬어요. 근본 규범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에 따라 선과 악 또는 참과 거짓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정견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정견의 입장을 가진다는 건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니 뭐예요? 선과 악 구별을 가능하고 또한 참과 거짓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종교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내가 정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선과 악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그러지만 선과 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은 눈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태에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는 선이에요. 그러면 선과 반대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선이라고 그랬어요. 불선. 근데 여기서는 선과 악 그러죠? 이 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마음이 평정한 형태의 모습을 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냐면 아칼락, 미오알, 오 그리고 이때 이 악이라는 위에 부분은 아자거든요. 버그마 아니면 응어레지 굴고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얘 받침이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음이 굴곡되거나 마음이 흉하거나 마음에 응어리졌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평정심을 잃은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은 상태. 그래서 평정심을 잃은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악은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고 옳지 못한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하여 죄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악은 착하고 올바르며 헌신적인 선과 대비된다. 착하고 올바르며 헌신적인 선. 착하고 올바른 게 선이죠. 악은 뭐예요? 착하고 아니라 뭔가 꼬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참된 인간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교가 인간상에 기여하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모습, 각자의 태도에 기여를 하고 인간성이 좋으면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태도도 좋을 것이고 이게 인간성이 지저분하면은 하는 행위도 모습, 태도도 지저분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교리와 윤리, 예식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신상하며 의미 깊고 풍요로운 실전을 가능케 할 때 그 종교는 진정한 종교이자 선한 종교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종교는 선한 종교, 악한 종교 이게 없어요. 종교 자체는 원래 바탕이 선한 거기 때문에 종교적이다 라고 하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종교는 종교인 중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종교인, 선한 종교인 이렇게 하면 뒤에 종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종교인 그러면은 이 선함이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내재가.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참된 인간성은 참된 종교의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것,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 가치에 대한 존중은 모든 종교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요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사람의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성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된 의미의 종교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간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동물에서 이 인간이 뭐죠? 도덕과 윤리를 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종교는 참된 인간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로서의 참된 인간성이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존재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부처님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 종교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참된 종교는 다른 종교의 진리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내 뗏목만 진리의 바다로 나갈 수가 있고 다른 뗏목은 절대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완고하게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이해, 관용, 사랑이 없이 자신만의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편협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 준비를 통해 자신의 길을 거듭 새롭게 변형해야 한다. 이게 뭐죠? 지속적인 학습 준비를 위해 자각을 하세요. 자각. 이러한 자각이 결국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이거지. 따라서 이거 득도를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스로 도를 깨닫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되죠. 성찰. 누구 성찰? 나를 성찰을 하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해야 한다. 다른 종교로부터 배워 익힌 내용을 통해 변해야 한다. 이게 뭐죠? 진리를 찾는 법, 진리를 찾는 법을 통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변화의 길이다. 이 얘기는 창조적인 변화의 길이라는 건 깨달아야 한다는 길이에요. 이게. 창조적인 변화의 길, 이걸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플라톤의 이데아를 아세요? 예.
이게 도교 노자나 장자에 있어서 뭐예요?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불교에 있어서의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저희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운동을 했었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리고 이게 퇴계에 있어서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경이라는 거고, 그 다음 퇴계 이율곡은 정성성자. 이게 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대화는 평화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면 뭐예요? 주먹이 날아가요. 주먹과 욕설이 날아가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주먹과 욕설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싸우자 이거지. 싸우자.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공식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갈등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예. 대화를 끝내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등과 전쟁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대화가 실패한 곳에서는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들이 힘이 지배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대화가 안 되고 너 내 말을 좀 들어 이 얘기죠. 예, 대화가 실패한 곳 이건 뭐예요?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러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면서 억압이 시작이 되죠. 억압이 시작이 되니까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주먹이 날아가고 힘이 지배를 하잖아요. 힘이 지배를 하면 그 시대를 뭐라고 해요? 이러한 시대를 독재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를 피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는 갔잖아요, 집안이. 예. 또 살아는 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칼부림. 가족 간에 있어서. 이게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자신의 종교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름을 인정을 한다 이런 거지. 다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고수하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강력한 내적 힘을 소지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적 힘을 소지한다는 얘기는 그만치 인식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기반으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너 대화할 줄 알아?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대화할 줄 아니? 너 대화 못해? 대화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